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내식인 네 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앞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에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의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계집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계집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저희가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저희에게 손짓하여 종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샘에 군사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거하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나 저희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쓰는 거로 일심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친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위에 앉아서 백성을 효유한데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는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는 고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의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네,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그런 어떤 박해,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구체적인 박해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점점 박해가 아주 강하게 들어오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에는 사도들만 남아 있었어요. 근데 그 사도들 가운데서도 누구를 치는 거죠? 야고보. 예, 야고보. 그러니까 야고보 중에 야고보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중에서도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예, 그러니까 큰 야고보라고 얘기하는 요한과 형제인 야고보이죠. 참 재밌게도 이 야고보의 순교의 이야기를 보면 제자 중에서 같은 형제인데 야고보는 제일 먼저 죽고 요한은 이제 맨 마지막까지 살고 하는 것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바로 주에 한 사람은 우편에 한 사람은 좌편에 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편과 좌편이 어떤 순일까 이렇게 12제자를 쭉 놓고 봤을 때 제일 먼저 죽은 사람과 제일 오래 산 사람 그거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았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만큼 하여간 같은 형제인데 한 사람은 일찍 순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헤롯 왕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헤롯 왕은 이제 옛날에 예수님 탄생했을 때 그 헤롯 왕 아니죠. 성경에 헤롯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침례 요한을 죽인 헤롯도 또 있어요. 그 헤롯은 또 다른 헤롯이죠.
그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라는 헤롯이고 여기 나오는 헤롯은 헤롯 아그리빠라고 하는 뒤에 이제 사람 이름이 붙어 있어야 이제 사실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근데 성경은 다 헤롯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 의도가 있으리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헤롯 왕가의 가문 전체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구별해봤자 다르지 않다. 뭐 그런 의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세례 요한, 침례자 요한을 죽이고 또 결국에는 그 야고보까지 죽이는 그 왕가 하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야고보를 죽였는데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민심이 돌아가는 걸 보니까 괜찮거든요. 어차피 이렇게 이게 뭐 이 헤롯 왕이라고 할 때 이 왕이라고 하는 것이 분봉왕이잖아요. 로마의 허락하에 그 통치하는 그런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늘 민심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건 뭐죠? 폭동. 이게 제일 두려워하는 거죠. 소요 사태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이제 그 중앙에서부터 그 책임을 묻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 제일 싫어하죠. 근데 어쨌든지 간에 뭐 딱 보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괜찮아. 그 유대인의 반응이죠, 물론. 유대인들의 반응이 괜찮으니까 야, 이거 뭐 그 제자들 예수님의 그 사도들 다 잡아들여서 죽여도 되겠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도 잡아들이죠. 베드로도 체포됐어요. 그래가지고 옥에 가두고 나서 마침 무교절이기 때문에 무교절이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이 백성 앞에 끌어내서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계획을 세운 거죠. 그래서 이제 야, 잘 지켜 그리고 군사 내식인 내 패에 맡겨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 경비를 삼엄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밤에 이제 천사가 베드로를 완전히 그 묶어 있던 것도 다 풀어주고 그 다음에 옥문도 다 열어주고 해서 큰 길까지 인도해낸 다음에 천사는 호련히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정신이 나가지고 이제 그 평소에 모였던 곳으로 가게 되는 거죠.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참 그 평소에 모이던 곳이 제일 위험한 곳인데 네. 그리로 가게 됩니다. 이게 어디냐? 보니까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뭐 워낙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워낙 많이 나와요. 뭐 우리나라 무슨 자 뭐 이렇게 얘기했던 거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뭐 정자 뭐 이런 이름 굉장히 흔하죠. 왜 이렇게 그 예를 들냐면 저희 어머니 이름도 정자고 정자 자자고 저희 장모님 이름도 정자 자자예요. 그래서 뭐 오죽하면 이런 한문도 틀리지 않아요. 한문도 같은 그런 이름입니다. 그렇게 흔한 이름이죠. 그런 흔한 이름들이 그때 당시에도 많았다는 거예요. 딸을 낳으면 뭐 마리아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 다 구분하려면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모친도 마리아니까 제일 유명한 마리아서부터 시작해서 뭐 마리아. 그래서 예수님 무덤에 있던 마리아는 몇 명이나 됩니까? 4명이나 되지 않습니까? 4명의 마리아가 함께 있었는데 그 마리아를 구분하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여기 나오는 마리아도 유명한 마리아예요, 사실은. 마가라고 하는 마가 요한 누구죠? 마가복음을 지은 마가 요한이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 마가는 누구였습니까? 바나바와는 또 그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죠. 누구예요? 바나바의 생질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가 요한의 어머니잖아요. 그러면 바나바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남매 사이인 거죠. 바나바의 누나가 되는 거죠. 근데 분명히 이 예루살렘에 다락방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꽤 부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누구예요? 이렇게 로데라고 하는 여종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봐서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그 어떤 뭐라고 할까 물질적으로 누리던 사람이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곳이 바로 그 초대교회의 모임 장소가 되는 거죠. 베드로가 붙잡혀 갔을 때 간절히 교회가 기도했던 곳, 모여서 기도했던 곳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마가다락방, 마가다락방 하는 그 찬양도 있던데, 예, 그것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이게 모임의 장소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갔어요. 그곳에 갔는데, 예, 가서 막 문을 두들기니까 이 여종이 베드로인지 알고서, 네, 문을 먼저 열어줬어야 되는데, 아주 뭐 성경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을 먼저 열어주지 않고 이제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왔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거죠. 이 장면은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 비슷한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 부활하고 오셨을 때에도 믿지 않고 했던 그런 것과 비슷하죠. 어쨌든 베드로도 아니다, 베드로 천사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국은 문을 열고 보니까 누가 왔습니까? 베드로죠. 그래서 뭐 난리 났죠. 막 그래서 막 시끄럽게 그러니까 베드로가 쉿 한 거죠. 예, 조용히 해. 예,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된 일인지를 이야기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다른 곳으로 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또 나오는 야고보는 아니 순교했는데 또 죽었는데 또 야고보야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죠. 초대교회의 실질적인 리더는 야고보였어요. 예. 근데 이 야고보는 누구 야고보를 얘기하느냐?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인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죠. 그래서 야고보가 또 중심을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베드로는 그 모든 박해를 피해서 다른 곳으로 옮겨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날이 밝고 나니까 이제 큰일 난 거죠. 베드로를 이렇게 딱 잡아서 이렇게 딱 죽이는 그런 걸로 그런 퍼포먼스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런 기회가 다 없어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헤롯 왕이 노해가지고 파수꾼들을 또 다 죽여버리고 맙니다. 예, 아주 그냥 뭐 아주 악독한 일은 다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을 기록하고 있냐면 이 헤롯이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헤롯이 어떻게 죽었느냐 보니까 드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나 무슨 일이었는지 모르지만 드로와 시돈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드로와 시돈 사람들도 헤롯에게 대해서 막대할 수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에서 나는 곡식을 받아서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수입품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헤롯 왕은 이것을 수출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래서 뭔가 계속해서 화친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의 침소 맡은 블라스도를 친하여 그 화목하기를 청한지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화목하기를 청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하루는 이제 헤롯이 왕위에 나와서 이렇게 막 연설하는 거죠. 연설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건 신의 소리지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막 이렇게 높인 거죠. 그러면 또 이때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는 고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뭐 비참한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뭐 간단해요. 뭐 다른 어떤 설명도 없어요. 뭐 신의 소리다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다. 뭐 사람들이 다 그러잖아요. 왕에 대해서 막 높이느라고 막 그냥 이건 신이십니다. 뭐 신이시여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그것 때문에 쳤다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네, 죽음에 대해서 나와 있죠. 야고보의 죽음에 대해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야고보를 죽였던 헤롯의 죽음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네. 죽음의 가치가 다 같을까? 네. 라는 걸 생각해 보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 다 가치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태어날 때는 다 똑같은 생명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죽을 때는 다 똑같은 죽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죽음은 의미 있는 죽음이고 어떤 죽음은 굉장히 뭐 완전히 뭐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멍멍이 죽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정말 가치 없는 죽음이죠. 뭐 어떤 면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아 죽는 이런 죽음들, 이런 것들은 뭐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죠. 야고보, 가만히 생각해 보면 베드로는 살리셨잖아요. 베드로는 그 옥에서 살려내셨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야고보는 살리실 수 없었을까요? 예. 요한은 120세라고 하는 나이를 살았는데
100세가 넘는 그런 나이를 살았는데 그러면 야고보는 그렇게 살리게 하실 수 없었을까요? 예,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이 없으신 것은 절대 아니실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 야고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은 어떻게 되었다고요?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라고 하는 결론의 말씀으로 이르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베드로도 이렇게 결국은 이제는 막 피해 다니는 그런 입장이었지만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계속해서 피해 다니면서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나중에 이제 뭐 그 코어바디스라고 하는 그 영화를 보면 베드로의 마지막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코어바디스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그 순교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이때 살았다고 해서 오래 산 것도 아니에요. 베드로도 또 그렇게 순교해요. 그런데 정말 어떤 그 죽음의 어떤 그런 순간들, 지금 죽고, 또 그 다음에 있다 죽고, 또 정말 아무런 의미 없는 죽음, 이런 어떤 대비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죽음이 어떤 죽음으로 마지막을 맞춰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내가 더 살고 싶다 해서 더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해 주시는 대로. 아니 하나님 어떤 사도는 조금 더 살게 하시고 왜 어떤 사도는 제일 먼저 죽게 하십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미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참 놀랍게도 피 흘림과 동시에, 그러니까 피 흘림으로 이루어진 복음 전파는 그거보다 강력한 게 없다는 거죠. 순교의 피가 흘려진 곳에는 반드시 복음이 전해지게 되어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시고 늘 말씀해 주시죠. 야고보가 순교했습니다. 야고보가 순교했는데 야고보를 죽인 그 헤롯, 우리 너무나 원수 갖고 싶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죽이셨습니다. 야고보의 죽음은 의미 있는 죽음이었지만 헤롯의 죽음은 하나님 흉내내다가 죽고 말았어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예표겠죠. 하나님을 흉내내려고 했던 것들, 그런 존재들, 마귀 사단, 그런 것들의 예표가 될 거예요. 그런 것들은 이렇게 허무하게 사라져버린다. 하나님을 대항했던 것들은 허무하게 사라져버린다. 그러나 하나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을 전했던 사람들의 그런 모든 죽음은 의미 있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베드로의 모든 사역, 이제 베드로는 아마 잘 이제 나타나지 않게 되죠. 그 다음에 누가 나타나죠?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의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어디로 돌아왔죠? 안디옥 교회로 돌아온 거죠. 그 어떤 뭐라고 얘기할까? 바울의 그런 이제 전도 여행의 중심지가 되는 거죠. 처음에는 바나바였어요. 바나바였다가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가서 이제 바나바와 요한이 한 팀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울은 떼어 떨어지게 되는 1차 여행이 끝나고 나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교에 대해서 오늘 말씀 나눴죠. 야고보의 순교. 그 순교를 이루게 하시는 이, 순교를 결정하시는 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의미를, 그 죽음의 값어치를 더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보았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죽겠죠. 언젠가는 죽겠죠. 어떤 모양으로 죽을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죠. 그렇지만 그 죽음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의미를 더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죽음이 되기를, 그것을 준비하는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야고보의 죽음도 보고 또 베드로를 풀려나게 하신 그런 사건도 보았습니다. 헤롯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은 그런 모습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미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
마지막 죽음이 어떠한 모습으로 끝나는가, 그것이 결정해 주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우리의 모든 평생의 의미를 드릴 수 있도록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온전히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아서 우리의 삶이 진짜로 의미 있는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